자, 사도신경 참뜻 알기 이 부제가 사도의 가르침 위에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사도의 가르침 위에라는 표현, 초대교회 신앙을 집약한 것이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형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표현 아주 좋고요. 또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은 이제 정통성과 또 신앙의 본질을 또 강조하고 이 고백이 실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앉아보시면 제가 적으라고 하시면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 좀 이제 이 부제가 좀 어색해요. 사도의 가르침 위에 바른 신앙,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쓰려고 쓴 것 같은데 위에 옆에다가 V 표시하고 하시고 세워진이라고 쓰시면 돼요. 세워진, 사도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 고백. 자, 마음여기 1번만 좀 볼게요.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그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그 부목사가 되면 그 부목사를 후임으로 세운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설교하고 면접 보러 갔었는데 갑자기 복음이 뭐냐?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근데 사실 복음 그럼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버벅거렸어요. 버버버버 하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 한 줄로 그냥 딱 끝냈으면 돼요. 지금 같으면 준비가 만약 돼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말을 못했었거든요. 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뭘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기도하신 집사님 먼저. 혹시라도 혹시 누가 묻는다면 예. 기습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건너편에 있는 집사님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저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기네요. 믿을 게 많아가지고. 믿을 게 많아. 우리 왼쪽에 있는 최미선 집사님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얘기해 보세요. 안 떠올라요? 주님, 주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어려워요, 사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추가 질문이 들어가거나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면 우리가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묘례입니다. 사도신경은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조로 작성된 겁니다. 여기 신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보다는 신조가 더 정확하대요. 이 신조라는 말이 이제 크리드인데 교리 또는 신념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은 어떤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간단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고대 교회라고도 하고 원시 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가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고 이걸 통해서 정통적인 신앙을 확립하고 이단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신조예요. 신조. 신앙의 핵심을 정리하고
또 이단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정리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이란 이름은 사도들에게서 전수받은 신앙 고백을 잘 정리하고 있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지 사도들이 직접 만든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맞기는 맞아요. 이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만든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사도에게 이제 알려주신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 내용을 하나씩 모아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이 알려진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다거나 어떤 학문적인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아래 빈칸에 사도신경을 넣으세요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가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 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가사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성을 잘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원래 2, 3세기 교회에서 사용되던 세례문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신앙 고백의 역할도 했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의 역할도 했다. 세례문답이기도 했지만 신앙 고백의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 3세기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때는 로마 신조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사도신경의 초기 형태이긴 하지만 문장이 좀 다르답니다. 네, 문장이 다르고 이 4에서 8세기경에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2, 3세기경에는 로마 신조였는데 이게 4에서 8세기경에 사도신경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중요한 건 세례 문답이기도 했지만 신앙 고백의 역할도 했다는 거. 자, 우리 아래 문답을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문답식으로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에게 유언을 받아 십자가를 벗겨지시고 장사는 계산하지 성장을 주셔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지금 어디에 계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성령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해 약속된 진리를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세례 문답하고 신앙 고백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중간에 쫙 암송하는 게 아니고. 자, 적어보세요.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고백하며 콤마 찍으시고요.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고백하며 그 신앙 위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는 공동체적 고백이다. 다시 한번요.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고백하며 그 신앙 위에 나의 삶을 헌신하겠다는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백이죠. 헌신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과 교인들 앞에서의 약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성부조항, 성자조항, 성령조항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성부조항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전통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우선 성부조항의 내용을 채우시면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만약 위대한 아버지의 힘이라는 헤드라인의 신문 기사가 있다면 그 내용은 아래의 예 중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이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행한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자, 어떤 걸까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예, 두 번째죠.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는 두 번째와 같습니다. 다시 그 사도신경 9절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돼 있죠.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얼마나 전능하시죠? 얼마나 위대하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는데 뭔가가 있는 상태에서 만든 게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자, 이 당시의 신은 유일신도 아니고 그렇게 전능하신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신앙 고백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유일신의 위대함과 강력함이에요. 유일신의 위대함과 강력함. 유일신의 위대함과 강력함이 무에서 천지를 만들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전능이라는 걸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전능을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로 봐서는 안 된다. 전능을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로 봐서는 안 된다. 자기 뜻이 제 뜻이. 예, 자기.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예, 전능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기 뜻대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로 봐서는 안 된다.
자, 이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활동은 세계의 창조뿐 아니라 구원과 완성까지 포함한다. 하나님의 전능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삼위 하나님의 활동은 세계의 창조뿐 아니라 구원과 완성까지 포함한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네. 자, 여기에 안전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자기 앞에서 완전히 행할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17장이 그 17장 앞에 그 제목이 좀 달려있죠. 뭐라고 써있나요? 예, 할례, 언약의 표지. 예, 할례,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능한 하나님은 지금 특정한 상황에서 지금 언약 관계의 근거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언약 관계의 근거로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제시되고 있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행해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능 개념의 심층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전능 개념의 심층적 의미는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지어 설명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 중에 어떤 면들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할까요? 자, 아까 창세기 17장에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그 본성이 강조되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계속 꾸준히 강조되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뭘까요? 사랑의 하나님. 또 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 어떤 면과 관계돼서 이렇게 선포될까요? 자, 지금 성부조항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예. 하나님의 본성 중에 아버지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전능에 접근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관점이 왜 중요하냐? 왜 이 관점 접근을 해야 되냐? 자,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5절. (3장 3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대요. 자, 그리고 7장 10절. 7장 10절. 7장 10절. 아닌데? 조금 나거든요. 자, 그러면 3장 35절만 볼게요. 자, 다 주셨어요. 아들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내어주심, 다 주신 게 하나님의 무력함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까? 맞아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무력함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을 관계적 전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계적 전능. 관계적 전능. 관계적 전능. 자, 그래서 밑에 그 2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의 전능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전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에다가 괄호 치시고요. 그냥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전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전능.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은 아버지로서의 전능이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전능이다. 물론 일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 무능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을 아버지로서 또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서 활동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 이유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 사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전능한 사랑입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전능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마저 희생시킨 십자가입니다. 가장 무능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조항 두 번째, 창조주예요. 창조주. 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예요. 자, 이 고대 근동에서,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하늘, 땅, 이거는 영적인 피조물과 물리적 피조물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셨다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은 영적 피조물과 물리적 피조물 모두를 포함한 것들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자, 지문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태도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 신앙이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창조 신앙이 삶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신앙이 있는데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창조 신앙이 있으면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존재를 선물하셨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존재를 선물하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개인적인 삶이에요.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달과 별로 점을 보고 사주나 운세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께 묻고 그분께 의탁하는 삶을 삽니다. 자, 이번에 지금 나라에 큰 일이 지금 일어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놀란 것은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속을 정말 신앙처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건 이해는 되지만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국민을 섬기는데 어떻게 무속을 의지할 수 있는가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래요.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뭐 기업의 총수나 대표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잘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구탁, 1억짜리 구탁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자, 창조주께 묻고 그분께 부탁이라고 써있는데 의탁이라고 바꾸세요. 의탁. 의탁.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고 맡기는. 제가 몇 주 전에 지지난주인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설명하는 게 아니다. 해답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창조주에게 묻고 그분께 의탁하느냐?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를 누가 만드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의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자, 우리 이사야 4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찢으며 여호와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희가 자네 일을 내게 명령 또 너희의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하늘을 설치하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무게에게 명령하였노라. 자, 여기서 내 아들이 누구예요? 내 아들. 네?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약이에요. 예수님 등장 안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고 우리 일기에서도 그랬어요. 내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고레스를 가리켜요. 고레스. 고레스. 예, 고레스. 고레스 왕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고레스를 통해 무슨 일을 하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고레스를 사용할 권리가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주로서 역사와 인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창조신앙이 있는 사람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존중합니다. 자, 말라기 2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끝에 있죠. 말라기 2장 10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만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임성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 지금 유다를 책망하시는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일까요? 단순히 뭐 속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게 하고 모든 백성도 그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한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10절 앞에 보시면 지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 아버지를 가졌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하찮거나 무가치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이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으니까 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면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누구도 하찮거나 무가치하지 않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 세 가지. 예, 다시요. 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찮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그 누구도 하찮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뭐째?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예수는 믿든 안 믿든 안 믿든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그리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누구도 하찮거나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영적으로 한 가족이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 C. 세상을 향한 비전입니다.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히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재창조의 동역자라는 사명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자, 넘어가세요. 2번 성자 조항입니다.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인데요.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예수가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1세기를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 당시에는 이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그 통치하던 그 왕들이 제각기 내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고 그렇게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내린 결론이 그 외아들입니다. 그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이죠. 친아들이고.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인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한 신분임을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이건 불러서라는 뜻입니다.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다 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아들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거죠. 또한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올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올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올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 자라고 하셨어요. 그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통해서 가는 걸로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이 표현 하나로 예수님이 길이시다, 진리시다, 생명이시다 그 자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빼놓고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조항 중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 시작.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물을 창조하신 성령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동정녀를 통해 육신을 입고 탄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설명이 나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이나 환상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성육신에는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그렇고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마리아의 동의나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마리아한테 너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또 마리아의 동의 같은 믿음을 구하셔서 이루시느냐까?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의 순종? 인간의 순종입니다. 인간의 순종. 자,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전능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녀 형태가 어떻게 가능하냐, 뭐 왜 육신을 그 타지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인간의 순종. 성경은 계속 우리의 믿음과 또 순종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이 계속 나와 있어요. 자, 3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조항 중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나 불운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뭐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을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죠. 그렇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도 하는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찔린 이유,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언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 말씀이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사야 53장은 고린도전서 15장과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3절인데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받은 것은 이제 복음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너에게 먼저 전해졌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쭉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가 이사야 53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죽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사야 53장은 죽었다는 내용 없죠. 근데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비죽으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저주에 남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은 완전한 의인의 죽음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에 대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로마 지배 당시의 십자가형은 정치범이나 노예들이 달려 죽는 곳이었대요. 예수님이 그런 취급을 당하시면서 죽으신 거죠. 자, 4번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고백. 성자조항 중 채워 넣으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자, 부활. 장사되셨던 예수님은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매여 있을 수 없나요? 죄를 해결하셔야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죽음 아래 매여 있을 수가 없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이 죽음보다 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보좌 우편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오른손, 오른팔, 우편.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충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전문 용어로 중보자라고.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응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고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심판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공정한 심판자가 되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인자됨은 뭐죠? 사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되셔서 받은 권세가 심판하는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이 이 권세를 얻는 중요한 이유가 된 거죠. 사람 안 되셨으면 아무 권세 없어요. 사람 되시기로 순종하시고 죽으셨으니까 이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약속이 있어도.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자, 3번 성령 조항입니다. 성령 조항. 내용상 성령에 대한 고백과 성도를 향해 약속된 진리에 대한 고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에 대한 믿음을 채워 넣으세요.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고 믿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에 대한 고백. 라틴어 원문을 보면 성령을 믿는 것과 거룩한 공의의 이유의 내용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그 성령을 하고 믿사오며 사이에 전치사 IN이 있대요. IN. 그러면 성령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적으셔요. 성령의 거룩함과 구원의 신비에 나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 성령의 거룩함과 구원의 신비에 나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 성령에 대한 고백 첫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입니다. 자, 이 성령을 믿으며 사용된 믿는다는 단어는 성부, 성자에게 사용되었던 믿는다는 단어와 동일하며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의 믿는다와는 다른 용어입니다.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할 때 믿는다 그 단어와 다른 용어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신비한 힘이나 능력의 에너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힘이나 능력의 에너지 또는 비인격적인 권능처럼 많이 생각들 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그런 뭘 떠올려요? 성령 충만 뭐가 떠오르세요? 에너지가 팍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신다고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전해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진 않은데 두 가지를 적으셔요. 첫 번째는
교회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교회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영. 두 번째, 교회를 통해 활동하는 새 창조의 영. 교회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영. 교회를 통해 활동하는 새 창조의 영. 그래서 성령은 교회와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영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진리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고 지식이 없고 신뢰가 없고 순종이 없는 그런 성령 충만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 충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룩한 공교회,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이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진 구별된 모임이란 뜻이고, 공교회란 종교, 신분,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참된 교회가 하나여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교회는 모두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거룩한이라는 단어, 이건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됐다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압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상징적으로 압축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거룩하다는 의미가 어떤 다른 세속 공동체보다 더 성스럽거나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자, 성도의 교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은 성도가 서로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제란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이 오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방법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예요. 그리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을 예로 들면 고린도 교회에서 부자들이 먼저 음식 사들고 와가지고 다 먹고 취해갖고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겁니다. 자, 2번 성도에게 약속된 진리에 대한 고백. 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첫 번째는 용서죠. 자, 왜 용서가 들어갔는가? 이 용서를 아까 이제 성례 말씀드렸는데 그 성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오랜 전통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내용이 들어간 거고, 이거 적으세요. 이거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 죄의 용서를 위한 하나의 세례를 믿는다. 이게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적힌 문구라고 합니다. 용서 밑에 지문, 예수님의 승리의 부활은 우리의 용서의 확실성을 증명해 줍니다. 밑에 이 확실한 속죄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와 삶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용서, 속죄, 이것은 지난 일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전제돼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진정성 있는 회개 말씀하셨죠.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아직 용서받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 속죄가 없는 거예요. 아직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런 책을 내면서까지 회개를 강조했어요. 회개 있는 거, 거듭나는 거, 이런 책들. 유명한 고전이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형제인데 그 두 분 다 비슷한 시기에 아마 대학생 때 같은데 그 나이 때 이 죄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대요.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해답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목사님이셨지만 이 형님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예, 그만큼 큰 중압감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그런 과정들이 심각한 고민의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비롯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또 속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들이 이제 세례받는다, 육교한다 그러실 때 그냥 통과 의례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계속 부모님이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할 수 있다면 같이 뭐 책도 읽어보고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B,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미 해방됐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육체적으로 해방될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죠. 우리도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몸이 되느냐?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지만 오늘날에는 많이 망각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하다. 자,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생명이 무한히 연장되는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쳐서 그가 접하는 모든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생과 가장 가까운 표현은 생명의 왕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용서와 부활과 영생 이 내용이 이제 구원과 관계가 있는데 이거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가 보통 던지는 질문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천국 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보네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누구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라는 질문보다 어떻게라는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복음서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것일지에 초점을 맞춘다. 무엇에 대해? 예, 무엇에 관한 것일지에 초점을 맞춘다. 복음서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아니라 무엇에 관한 것일지에 초점을 맞춘다. 심판은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장부터 볼게요. 12장 14절. 자, 심판이 무엇에 관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더럽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하나님이 주신 명분, 사명, 특권 이런 것들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3장.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5절 말씀에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돈을 사랑하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명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고 다만 에서 주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